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4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금주부터 우리는 성경 읽기 일과에 따라서 민수기서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1장은 오늘 주일 성경 읽기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민수기서 1장,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라는 말의 뜻은 민수, 곧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민수기서에는 1장과 26장에 걸쳐서 두 번의 인구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신 것도 또 다른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1년 지난 점 이후부터 마지막 39년의 일과에 대한 기록을 해둔 책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 행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약, 삶의 매뉴얼인 율법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성막 건축하는 기간이 10개월쯤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한 곳에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바로 이 두 가지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때의 기록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39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치러내어야 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사건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39년의 이 삶을 살기 바로 직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한 4가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조직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백부 10부장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에요. 이걸 조직화한 국가 조직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것인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 사위 모세가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광야에 방문을 했다가 모세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 그러다가 병나겠네. 그리고 일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바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조직의 틀 안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주 괜찮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계기로 그들의 조직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자, 여러분 여기 밑줄을 칠까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국가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조직을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 12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가문별로 이스라엘의 조직을 전체 12개 팀으로 형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국가의 기본 틀이었고 정치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직 중에 가장 결속력이 강한 조직이 혈연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 혈연 공동체가 잘못되면 지방색이 아주 강한 편협하고 이기적인 조직이 됩니다만, 그렇지만 않다면 혈연 조직보다 더 이상적인 조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마다 다 지방색은 있게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그들에 비해서 다소 심한 편이라고 여겨집니다. 나쁜 방향으로 정치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 조직을 혈연 중심으로 조직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모든 조직을 군대화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싸움이란 타민족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영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군대 용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아주 거칠고 호전적인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치러내야 할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건강한 남자들을 구별해서 전투 병력화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 하나님의 명예와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들은 용감히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들에게는 아주 낯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전쟁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만 정비되고 훈련된다면 그들은 훌륭한 군대가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그들에게 20세 이상 건강한 남성들을 중심해서 병력을 의무화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를 세워보았는데 그 수가 자그만치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전투병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육해공군 정예의 군이 한 60만 8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에 전투병력이 60만 3,550명.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용기와 담대함만 더해진다면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거대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는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우두머리의 이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러우벤 지파에서는 스도엘의 아들 엘루스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셀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4절에 그들의 임무가 뭐죠? 각 가문과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가문을 대표하는 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리더는 권리도 있지만 상당한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4절 그 뒤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지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모세의 참모요, 모세와 함께 국가를 이끌어야 할 국가 핵심 리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면 20세 이상으로
전체 국민 수를 헤아린다면 아마 200만도 훨씬 더 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끄는 책임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12명의 지파장들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의 됨됨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력과 경력도 알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들이 좀 약할 수도 있고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세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온 성심을 다해 감복하고 충성하는 것인 겁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일 것이에요.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대단한 응집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이들을 호명하여 불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온 백성들 앞에 공부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 지파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수를 헤아려 18절에 보면 신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낼까 사뭇 궁금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면서 하시던 중요한 일은 그들의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공동체화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성막은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 12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먼저 성막이 가운데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이 동쪽에 거주를 하고, 나머지 레위 자손 3개 가문이 나머지 남과 서와 북쪽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3개 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배치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들이 일어났어요. 눈을 뜨고 밖에 나왔는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보인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천막집은 낮았지만 성막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순간 성막을 딱 보면서 그들이 마음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는구나. 비록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척박한 광야이기는 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은 아마 사기가 충천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사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될 수 있으면 유대인들끼리 모여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때 그들은 항상 한가운데 먼저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회당을 바라보며 집 구조를 만들고 그곳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중심이시다는 이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작은 소수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면서도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여기 SK나 이런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저쪽 건너편에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정을 이제 방방이 구경을 시켜 주는데,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 가족들의 침대머리를 전부 다 우리 교회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가구 배치가 먼저, 침대가 먼저 배치되고 나머지가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 보니까 각 방방마다 침대머리가 전부 다 우리 교회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배웠거든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단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항상 머리맡엔 교회,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자. 이것이 그 가족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모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침대 머리는 어디로 돌려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잘 때 머리를 어디로 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로 동쪽과 남쪽은 머리를 둬도 되지만 서쪽과 북쪽은 두면 안 된다. 혹시 침대가 서쪽이나 일로 되어 있는 분 안 계세요? 왜 그런 거 하니?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고, 남쪽은 해 드는 것이고, 서쪽은 왜 안 둬야 되느냐면 해가 지는 것이고, 북쪽은 북망산을 영상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걸로 하면 안 된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맨날 머리를 어디로 두느냐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갓집에 가더라도 항상 머리는 동쪽을 향해 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니 깔아놓는 그 침대 그 방향을 향해서 요를 깔고 동쪽이나 남쪽으로만 머리를 두고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미신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집의 방향은 수시로 바뀝니다. 제 아내는 심심하면 가구를 이리저리 돌려놔요. 그래서 막 방향이 수시로 달라지면서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그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다 옮기는지 몰라요. 제 아내는 힘이 장사예요. 여러분, 잠자리 방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북쪽이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거, 우리 집 주인이시라는 거, 내가 잠잘 때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영혼의 빈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2절 같이 할까요? 이 눈에 단자 어기죠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함이. 3절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주무실 때 잠이 잘 안 오시거나 밤에 누웠다면 개꿈 꾸고 가위 눌리고 이런 분 계시면 주무시기 전에 이 찬송 부르고 주무세요. 아니면 성경 읽으시고 밤잠하고 그렇게 주무시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불면증 그것 때문에 염려할 건 뭐 어디 있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밤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깨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집 주인이 되어 이곳에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의 처소를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바라보게 했던 겁니다. 행진할 때도 하나님의 성막이 앞서고 레위인 서고 그리고 12지파가 쫙 줄을 맞춰 갔습니다. 이런 대열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장관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39년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먼저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런 의식을 뭔가 좀 새롭게 하시기 위하심이었어요. 당시 인구조사는 우리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것일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 왔어요. Here and now.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중심 사상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성막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시 성막과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성막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곳입니다. 그 옛날 그들이 혈연 공동체로 모인 성막 공동체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역시도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영적 혈연 공동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임,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적 혈연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머리에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따라 움직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혈연 공동체는 세상에 사는 날까지만 유효합니다. 죽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혈연 공동체는 영원한 식구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이 관계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력한 결속 집단체가 혈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된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식구라는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 내 이웃입니까? 내 식구입니까? 예? 꼴도 보기 싫습니까? 왜 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좋게 좀 관계 좀 하시지. 또 그러면 쳐다볼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식구 맞습니까? 아니면 이웃입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웃과 식구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웃은 힘들고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근데 식구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구는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게 식구예요. 한 2주 전쯤 여러분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어머니가 내 아들하고 혈연을 끊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아들이 엄마가 원하는 결혼을 안 해가지고 속을 너무 속이고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소송을 낸 겁니다. 얼마나 속이 타서면 그랬나 싶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래서 법원에서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혈연은 법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냥 가서 사세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식구들끼리 속상하면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그러지만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얼마 전에 한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고 제가 많이 충격을 받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설문조사한 내용 발표된 걸 봤거든요. 근데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옮길 생각이 있는가? 또 질문을 해도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몰라. 당신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옮길 생각이 있는가? 그런데요, 상당수의 교인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나는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무려 40%나.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교회 등록했는가? 옮겨서? 그랬더니 교회를 옮기기는 했는데 사람 무서워서 등록을 못한 채 몇 년을 미루고 있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사람 사는 게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예? 그 사람 싫다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게 습관이 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가족끼리 싫다고 멀리 이사 가서 살아보세요. 희한하게 또 따라옵니다. 그것도 같이 또 안 만날 수도 없어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싫어가지고 다른 직장 옮겼는데 거기 가면 그보다 더 심한 상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동호회 이제 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동호회에 갔는데 이쪽 동호회에 갔더만 정말 지랄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피해 갔는데 저희가 곰 같은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자를 피했더니 곰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극복하는 힘을 우리 안에 기르는 겁니다. 내성을 기르는 겁니다. 스폰지를 우리 안에 쿠션을 기르는 겁니다. 맷집을 키워야지 언제나 그렇게 사람을 피해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언제까지 그래야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식구입니다. 이리저리 가봐야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지간하시면 이제 우리 명선교회를 종착지로 삼으시고 이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하시고 명선교회의 골수 교인이 되시려고 마음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영적 신분은 거룩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면서 살다가 비틀거리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좀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한 생각이 든다 해도 어떻게 주께서 운명처럼 만나게 하신 한 식구인데 생각하시고 그냥 용납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사령관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은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싸움터예요. 특히 영적인 싸움터예요.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집어삼키려고 온갖 괴계를 부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틀림없이 이깁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싸움이라는 말씀을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를 20세 이상 좀 세어봐라. 싸움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 나가는 것과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달라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 이 물은 뜨겁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괜찮지만 안 그러면 심장마비 일어날 수도 있어요. 뜨겁다, 이 물은 차다 하고 들어가면 안 차가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싸움이 닥칠 때 이상한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하다. 어차피 싸움은 있는 거고 이것을 극복해야 할 문제다 하고 생각하고 이 싸움을 맞닥뜨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싸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싸움이에요. 그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결국은 의심하고 불신앙하게 하는 겁니다. 둘째, 믿는 식구로부터 오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주로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오는 시기 질투, 비난, 정죄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주로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히고 삶을 겁을 내고 포기하려는 이런 약한 의지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치고 어느 누구도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싸움을 겪었고 영적 싸움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싸움을
능히 극복하여서 오늘의 이런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싸움은 있다 사실을 아는 겁니다. 둘째는 싸움이 있을 때 절대 피하면 안 된다. 도망가면 안 된다. 겁을 먹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 3절에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 계수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싸워라 말씀하십니다. 싸워라. 영적인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어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앞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혼자가 아닌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적 혈연 공동체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할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땐 무조건 손을 내어 미세요. 내 다른 식구들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 명성교회 안에는 내어 미는 내 손을 흔쾌히 잡아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식구지만 정말 좋은 식구들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둘러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손을 내어 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싸움이 아니라 맞서야 할 싸움입니다. 어차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게는 신실한 교인들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시작하고 2월에 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옛날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 역시도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닥칠는지 그들은 몰랐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사를 한 대 놔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너희는 성막 공동체다. 나를 중심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군대니라. 세상은 싸움터다. 그러나 내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오늘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놔주시는 이 주사 한 대 꽉 맞고 우리 마음에 믿음의 준비 잘하여 이 세상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닥칠 새로운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다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변화되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상주와 주님, 저희는 약하나 끊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하지 못하나 주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겁먹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여기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성막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손에 쥐어주시고 광야를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의식을 새롭게 하사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주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 저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이 아침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현실이 무섭고 피해가고만 싶고 약하여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걱정 많은 저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교회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나의 군대니 내가 앞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리라. 세상이 싸움터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고 나아가 담대히 싸우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또 주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의 일들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금년에도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사 여기까지 이끄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 구별하여 바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소망과 감사를 담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그리고 손길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였고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과 나누기 위해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길 위에 은혜 베푸시되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역사의 주님의 파트너로서 아름답게 서여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세만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